온라인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경책과 주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20분 전 유튜브에 연결하여 예배 화면을 준비합니다. 채팅창에 참석 여부를 알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헌금합니다. 방법 1. 헌금 체크를 작성해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기.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헌금하신 후 교회 주소로 우편 발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2. 페이팔로 헌금하기. 페이팔로 접속 후 다음의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Paying for Goods or Service를 선택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선택하지 마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3.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헌금하기. 시티뱅크의 오누리 처치 오브 산호세 계좌 이름으로 은행 주소, 라우링 번호, 교회 어카운트 번호를 입력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5분 전 기도로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 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가족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화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거룩하고 신령한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사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며 성령의 위로와 권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한 온누리 교회 이름으로 모여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내 가족과 이웃에 전하기보다는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리고 주님의 뜻보다는 내 자신의 의와 뜻을 세우려 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1년 성숙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아래 서로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저희가 모여 사랑과 이해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저희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와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과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웨스트밸리 교회 인수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간 수고하신 TPT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 저에게 꼭 필요한 것 주시는 주님임을 알고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께 더 다가가는 온누리 교회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정 이후에 모든 절차와 매 순간의 결정 속에서 당회에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항상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당회원 모두 함께 나아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진구 장로님, 김정숙 권사님, 도한철 장로님, 심호섭, 신경성 권사님, 홍종순 집사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새로운 직장을 찾는 성도님들께 필요한 이직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2학년 학생들에게는 대학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적성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꼭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사회로 나아가는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직장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곁을 떠나기 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기초가 쌓여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교육부 아이들 현재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의 어려움 속에서 성경 통독과 예배, 소그룹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지도하시는 사역자분들과 부장교사분들께 지혜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현 상황이 빨리 나아져 사역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필요한 휴식과 물질도 채워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이슨 선교사님, 남소리 선교사님, 박남훈 선교사님, 오세진 선교사님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일 현재 새벽 기도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실 김영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기도회를 이끄시며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 영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공동의회에서 웨스트밸리 교회에 제출할 제안서를 성도들에게 소개하였고 활동교인 참석하신 129명이 투표하였는데 그 중에 120명이 찬성해 주셔서 93%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어제 그 제안서를 웨스트밸리 교회에 제출하고 설명하였습니다. 공동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투표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웨스트밸리 교회 측에서는 우리의 제안서를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번 주 목요일 2월 4일 날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본래 1월 31일인 오늘 아침까지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웨스트밸리 교회 결정일이 며칠 늦어짐에 따라 우리도 특별 기도회를 연장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2월 5일까지 연속해서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나 바빠서 또 피곤해서 참석하지 못하셨던 성도님들께서도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아침 6시 반에 줌으로 새벽 기도에 접속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해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A방식과 RH 방식 두 가지로 진행합니다. 이제 A방식은 카톡방으로 묶여서 여러분들이 조장과 함께 격려하시면서 매일 혹은 일주일에 읽은 분량을 꼭 카톡에 올리셔서 격려하며 읽으시기 바라고, RH 방식은 전체가 한 그룹으로 묶여서 D1, D2, D3 읽어나가고 계십니다. 열심히 끝까지 잘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2021 성경 통독방이라는 타일, 네모난 타일이 나오는데 거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성경 통독을 신청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그리고 성경 통독 표도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 하신 후에 집에서 읽고 체크하시면 진도를 확인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 통독 카톡방에도 초대받으시면 같이 매일매일 읽으시는 거 올리셔서 서로 격려하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작년에 성경 통독을 마쳐서 이렇게 마치신 분들에게 수료증을 교회가 다 준비했습니다. 아직 안 받아가신 분들은 교회 오셔서 이것을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성경 통독을 마친 분들에게 이렇게 너무나 좋은 성경 읽기용 소형 램프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기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들어와서 이렇게 집에서 침대에서나 또 책상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료증과 함께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교회에 오시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 반에서 오후 5시까지 이정호 간사님이 계십니다. 주일날은 오후 1시에서 6시까지 계십니다. 그 시간 안에 오시면 간사님에게 이 선물과 수료증을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카운티에서 Stay at Home 명령이 해제되고 퍼플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교부에서는 그동안 해오던 애녹회 토요일 점심 봉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번 주 토요일 2월 6일부터 시작하는데, 봉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친교부장이신 권호승 장로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08-691-1774번으로 전화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같이 사역할 수가, 봉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2월 첫째 주일입니다. 2월 첫째 주일부터 홈이 개강이 되고 또 마하나임도 개강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홈으로 목자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다음 주 마하나임 첫 번 강의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2부 예배 끝나고 11시 50분, 오전 11시 50분에 줌으로 첫 번째 마하나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년 한 해의 표어이자 우리 1월 달의 표어를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 다시 한번.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 주제 선고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영어 성경으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in knowledge of the Son of God and become mature, 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30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오늘 저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 오늘 읽은 이 편지의 저자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후 약 62년경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썼던 편지가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는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을 걱정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도와주었던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제 그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간절한 희망과 기대가 무엇이며 또 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권면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오래전의 것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문서로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기 원했는지 오늘 그 권면과 그의 마음의 소망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의 소망. 첫째, 그는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바로 20절과 2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비록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기원이 다르셨던 예수님 외에 인간으로서 온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근접했던,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성도가 저는 바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헌신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가 사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서 체포가 되었고, 처음에는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가이사에게, 즉 시저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죄수로서 로마에 갔던 것입니다. 그는 보통 감옥 안에 갇힌 반사회적이거나 반인륜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하여 갇힌 순교적인 죄수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가 하는 말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는 거의 사는 것과 죽은 것을 초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라고 말했고요.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제 내게는 죽는 것도 차라리 유익할 것 같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살고 싶어 합니다. 불치병에 걸리거나 위험한 사고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은 경각에 왔을 때 우리는 더 살고 싶어서 더 간절히 참 몸부림치는 것이 보통 일관들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나는 지금 죽어도 좋고 내가 더 살아도 좋고 내가 더 산다면 너희에게 유익하고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나는 그리스도 곁에 가니까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사를 초월한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편지는 후에 성경의 일부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과 우리 사이는 거의 20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그의 권면과 그의 소망과 그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그 진리 자체인 것입니다. 사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33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분의 그 33년은 그 이후에 세계 역사와 코스를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는 제자들, 특별히 여러분과 저같이 성숙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오늘 바울의 말에 큰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나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내가 높아지기 원하는가?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가? 나의 영향력이 확대되기를 원하는가? 바울의 오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를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죠. 그 횟수가 몇 년이나 더 될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 앞에서 주님, 나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되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도한철 장로님께서
이 구절을 자주 말씀하세요. 장로님의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우리 믿음의 친구였던, 동지였던 우리 도장로님, 정말 그 귀한 그 고백과 신앙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바울의 소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의 제자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27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을 하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사실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뒤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서 있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27절 중반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이 한 마음으로 섰다는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은요, 화해의 메시지예요.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되어 있고 서로 화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분멸하고 다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것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것,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을 존중하고 또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저는 복음에 합당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의견을 가지면서도 하나가 되어 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계기로 삼아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첫 번째 것입니다. Stand firm in one spirit. 두 번째는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27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교회에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가정, 내가 사는 사회, 내가 사는 나라, 그리고 온 세계가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구원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치고 협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확대되는 일에 무슨 일에 협력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작은 모임, 홈모임, 또 부서에서 하는 작은 봉사가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하나의 실천들인 것입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들에게 안부도 묻고 기도해드리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바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나 혼자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나 혼자 뒷짐지고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백직장도 마주들면
가벼워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달되는 일에 있어서 작은 일에도 다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기도에 동참하는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세 번째 모습은요,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28절 상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오는 소식에서 목말라 했던 소식 중에 하나가 그들이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간절히 듣고 싶어 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또 이방 도시에 자기의 우상이나 자기의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했었던 것이죠. 바울도 사실은 수많은 대적자들을 만나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겪었다고 그가 편지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백워드 하지 않았어요. 리트리트 하지 않았어요. 위드드로우 하지 않았어요. 그는 빌립보 성도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족들에게 혹은 직장인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반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멘 하고 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두 번째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세 번째 권면입니다. 자, 세 번째 권면은 바울은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도 피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은요,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일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반대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저랑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썼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지만 또 거기에는 고난도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꽃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불편하고 더 반대를 부딪히고 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바로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소속이 옮겨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을 따라가던 삶에서 우리는 돌이켜서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적인 저항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저항을 피하려 하지 말라.
그것으로부터 도망가려 하지 말라.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그것에 맞서라 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보이지 않는 이 저항을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당연히 따라오는 패키지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간음을 하거나 거짓말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전하다가 세상의 저항을 받고 악한 영의 저항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하려 마십시오. 고난이 오더라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저랑 같이 읽어보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진실한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도 받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도의 삶에는 축복도 있지만 고난이라는 요소도 있다는 것, 고난이라는 그 내용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반대가 오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안과 밖으로 오는 고난을 끝까지 저항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 살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기대와 소망과 권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했었습니다. 둘째,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셋째, 너희가 혹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것을 감수하며 그것을 견디며 끝까지 나아가라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복음의 길에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박해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고 영원한 천국에 다 도착하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지만 또한 그 믿음의 길에는 고난도, 박해도, 방해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올 때 도망가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또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가 되어 굳건히 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아무런 후회가 없이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비드-19의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인내하여 예배와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에 힘쓰면서 모든 생활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힘으로 이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봉헌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둘째, 우리가 받은 복음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기쁨도 있지만 고난도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고난을 견디며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 이번 주 목요일에 웨스트밸리 교회 당회가 소유권을 어디로 넘길지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때까지 정말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웨스트밸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이 웨스트밸리 교회와 온누리 교회의 최고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어떻게 하면 주님만 사랑하는 복음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 수 있게 특별히 기쁨도 있지만 고난이 올지라도
물러서거나 멈추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내와 용기를 찾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벨리 당하고 이제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기는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스도 벨리 교회와 오늘의 교회가 가장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마치 시간에 이어서 6시 반 줌 새벽 기도회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선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사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기름 부어주시고 참여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함께 경험하고 목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에서 자신의 삶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오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또한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주 향한 노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본 이름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당신께 속했네